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그토록 정말 깊이 괴롭히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오늘 종려주일은 어쩌면 그 구원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와 그 가치가 가볍지 않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940년에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되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처칠 총리입니다. 근데 이 취임했던 시기가 참 어려웠던 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던 때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총리가 되었던 거죠. 특히 1940년에 당선되자마자 선출되자마자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 히틀러의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프랑스마저 무릎을 꿇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올 날이 곧 머지 않은 것 같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때 이제 처칠이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영국 국민이 기다렸던 거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 탁월한 전략과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이 불안한 전세를 압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히틀러의 독일군을 단번에 제압할 어떤 영웅을 아마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처칠이 의회 연단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승리를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피와 수고와 땀 외에는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했던 말이 그게 아닌데 뭔가 되게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별로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이 말로 하나가 되어서 물론 이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이 하나로 묶였던 것을 힘있게 다시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요,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처칠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통찰했던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도 어딘가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처칠 총리가 영국 국민이 원하던 말 대신에 진짜 필요했던 말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군중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처칠 총리는 군사적 승리를 이끌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외쳤잖아요. 군중의 함성과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오신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나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다.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 그냥 하고 있었네요. 그 당시 보이시죠? 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풍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유월절 시기가 마지막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월절 시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풍경은 완전 달라집니다.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4, 5만 명쯤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 시즌이 되면은 이 4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15만에서 2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부터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뭐 했을까요? 유월절 의례 제사도 드렸을 거고요.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어르신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에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죽음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서 넘어갈 월 해서 유월절로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듣고 새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그 당시의 영광, 물론 너무 몇백 년 전의 일이라 내가 지금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듣고 감사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악한 파라오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구나.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뜻은 호산나라는 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구원의 요청인데 사실은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외침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동안 거친 광야 생활로부터 인도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월절 때마다 계속 낭독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분위기가 로마의 압제로 굉장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과정 속에서 이 노래가 외침이 낭독되다 보니까 참 분위기가 묘해진 거죠. 마치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꺼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로마에서 꺼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마 오버랩되면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6월절 시기는 평소보다 유대인들이 4배 이상 모여서 이 노래를 외치고 낭송했던 거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원래 살고 있었던 로마 총독은요, 6월절 시기가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 노래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노래하니까 로마 총독은 이제 긴장했던 거죠. 그래서 6월절 시기가 되면 원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 총독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AI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화려한 군대가 더 이렇게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화려한 마갑을 입힌 군마에 올라탄 총독이 수많은 병거와 무장한 군인들을 뒤에 데리고, 마치 6월절 노래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듯이, 너희가 아무리 출애굽을 기억해도 지금 여기는 로마다. 이 큰 군대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걸? 라는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언의 압박을 유대인들은 그 행렬을 보면서 받았을 겁니다. 그걸 또 의도했겠지요.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군대 행렬을 보면서 저게 무너져야 되는데,
저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로마가 망하는 거다. 로마로부터 해결되는 거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고착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로마의 폭정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서 계속 노출되고 반복되고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문제 해결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고착화되면서 이 문제 해결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회다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발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해에 그때 유월절은 좀 달랐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수십 년 만에, 어쩌면 수백 년 만에 정말 기대되는 인물이 나타났거든요. 이 인물은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년 전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유대 사회를 이 셀류코스라는 이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그래요. 정말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그래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마카비라는 인물이 그렇게 괴롭혔던 그 큰 세력과 전투를 했는데 전혀 이기지 못할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이겨서 유대 사회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카비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오늘의 모습처럼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저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 외경에 있는 마카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마카비보다 더한데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 사람이라면 마카비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그 유월절마다 계속해서 이 호산나 하면서 이걸 낭송하고 외쳤잖아요. 그 기도와 그 기대로 이제는 겉옷을 벗어서 그분이 오신다는 그 길목에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노래했습니다. 삶의 문제에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우리와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산나 외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억압 아래 신음하는 백성의 고통은 진짜였거든요. 너무 부조리한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그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그 기대와 부르짖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고 예수님은 군중이 차마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 그 뿌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저 로마라는 악한 존재가 빨리 무너지고 해방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것만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인간 내면에 있는 죄와 어둠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가 사라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인간은요, 로마가 무너지고 사라져도
또 다른 로마를 만들어낼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의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정착했는데 거기서는 또 바알과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억압이 사라져도 우리 안에 이 죄라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이 기대하던, 넘기는 걸 까먹었어요. 네. 예수님이요. 우리는 표면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 밑에 제 뿌리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군중이 기대하던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군중은 로마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 깊숙이 박힌 죄라는 그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는 전쟁을 위한 짐승이 아니라 짐을 지는 짐승이죠. 주님은 지금 로마를 정복하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만들어진 그 어둠, 죄와 어둠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군마 대신에 이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군중의 외침을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 압제로부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외침 속에 가장 깊은 자리를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외침에 진짜로 응답하기 위해서 군중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뿌리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바라봤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분이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멋있게 올라오실까, 얼마나 위용 있게 올라오실까를 아마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어쩌면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는 주님의 우리를 외면했다라는 상징이 아니라 군중들은 실망이겠지만 사실 나귀는 더 깊은 응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에도 주님은 위용 있는 멋진 군마를 타고 오셔서 탁탁탁탁 해결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뭔가 되게 더디고 힘들고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주님 제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에 이 문제가 너무 큰데 이 고통을 치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딱 나타나셔서 탁탁탁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여전히 주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내 앞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걸어가는 것 같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종교 배경을 조사를 합니다. 종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교인 학생이 3분의 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기독교와 뭐 불교와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교인 학생들도 이 기독교가 아무리 우리나라 배경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왜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나요? 왜 억울하게 힘들게
고생하며 이렇게 피해보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해결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요, 무교인 학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도 있고요,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싹 해결하고 싹 도망가고, 슈퍼맨 같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어떤 죄의 근본 원인, 그 본질적인 고민은 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딱 해결해주고 가니까. 영웅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지, 나귀를 따라가는 그 길, 정말 그 깊은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내 마음과 내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그 기도를 더, 우리의 외침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더 깊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외침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는 그 외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님은 아시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더 간절하게 멋진 모습으로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군마가 오지 않을 때, 그 영웅 같은 주님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낙심하지만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향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아픈 자리이지만 그 아픈 자리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짜 고민이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사진을 넣어오지 않았지만 흑인 개신교 목사님이십니다. 교과서에도 상당히 많이 실려있는 굉장히 위인처럼 여겨지는 분이죠. 이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굉장히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직면하시면서 이루어낸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의 모습으로 깃발을 들고 나섰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어떤 시위하는 어떤 그 단체의 회장이 된 그 이야기를 보니까 동료들의 등 떠밀려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 많은 26살, 굉장히 젊은 청년 목사였습니다. 어쩔 수 없게 시작된 이 인권 운동 때문에 그는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게 흑인과 백인이 나눠지고 당연히 백인이 우월되는 사회 구조는 그 당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래서 가는 길도 흑인의 길, 백인의 길, 버스를 타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많은 백인 사람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집 마당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을 뻔한 끔찍한 일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도를 막 하셨겠죠.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호산나가 이분의 기도와 잘 맞지 않을까. 주님, 저를 이 위협에서 건져주소서 하고 외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속으로 슬며시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틴,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을 거고 여전히 힘들었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마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주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 어둠의 중심부로 왜 이런 사회 구조가 되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간의 그 죄의 중심, 차별과 증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고 결국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승리의 결정적인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삶의 모습이 위인들 속에서는 우리가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저는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게 사실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너무 염려가 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셔서 내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탁탁탁탁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목적도 달성하고 여러 가지 결핍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죠. 주님은 끝끝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죄의 로마의 폭정과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무관심함 속에서 죄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는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로마로부터 해결해달라고 너무 정당한 외침과 부르짖음이었는데 출애굽 때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듯이 우리의 열망을 뒤로한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죠. 종료주일은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축제 같고 화려한 굉장히 날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기적인 기대가 처참하게 깨어지는 날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나귀를 타고 묵묵히 인생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분의 옷자락을 한번 붙들어 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정말 답답하고요. 때로는 이 멋진 군마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는 나귀의 걸음처럼 초라해 보이고 느릴지라도 그 길 끝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탁탁탁 해결되는 게 너무 바라고 너무 원하지만 그게 우리의 깊은 어떤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신 듯 하지만 그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걸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느린 자리에 우리를 같이 가자 초청하고 계심을, 오늘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같이 천천히 함께 나귀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